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 어떻게 우리를 보는가 알아야 되더라 이것이죠. 과연 우리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축복하실 기회보다는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기회인가? 우리는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복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계속 지속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달라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누가 왕이었어요? 인간의 왕이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왕으로 세울 때 그들의 마음은 꼭 사람에게, 환경에게 늘 치우쳐 있었어요. 그의 삶은요, 하나님보다는 아버지께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암나귀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리저리 힘썼습니까? 왕이 되고서도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병거 마병을 이빠이 이끌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모래수보다도 아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여기 있다가 죽게 생겼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 남아 있더라도 다 숲속으로 피하고 동굴로 피하고, 그렇게 피하면서 남은 사람이 600명 가량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병력은 적고 싸워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무엘을 기다려서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번제를 드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항상 모였는 거 아니에요. 숫자에 많고 적음, 내 힘이 강하고 약하고, 그거에 그냥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없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전쟁을 이기게끔 주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은 사울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또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소서 이 얘기가 어디예요? 원어상으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얘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듣고 행하고 변화되라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마음을 헤아렸을 때 들으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아주 그냥 왕의 일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폐위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기회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폐위시키기는 그래요. 그래도 순서 절차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태로 사울 왕을 폐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소서 그래요. 들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정말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울을 향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회를 활용해야죠. 내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네 왕이 길이는 뭘 좀 길지 않겠고 네 대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회 줬으면 이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더라 이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들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보기서 보게 되면요. 들으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멜렉을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5장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는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전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멜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을 때 약한 고리, 그러니까 연약한 뒤에서 낙오된 사람, 어린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 그 사람들을 뒤에서 뭔가 하니 피곤하고 힘들 때 그들을요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 19절 보니까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보전자 이기고 거기서 안식할 때 이제 아멜렉을 쳐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아멜렉을 치라는 것은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보면 이래요.
3절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거 모두 다 죽여라 그거예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진멸하되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하람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요? 진멸에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 사울 왕이 보십시오.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이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가 10,000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백성들을 많이 소집했죠. 23만 명이에요. 이러니까 뭐요? 사울 왕은 또 싸우려고 나가요. 그런데 사울 왕이 겐 사람들은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멜렉에서 하윌라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멜렉을 치고 아각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과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사울 주님의 명령 앞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진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 왕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드려지는 그것을 가지고 진멸해서 드려졌는데 일부를 취했어요. 아강 왕은 왜 취했을까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선전,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살찌고 기름진 양과 우양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아깝거든요. 그거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깝기도 했지만 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또 주님께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사랑하기 때문에 보면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행하고요. 말씀 듣고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래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누구 같아요? 사울 같은 거예요. 일부는 순종하는데 일부는 순종 안 해요. 그 순종 안 한 것들이 뭐냐? 아까워서 안 하고요. 시간 없다고 안 하고요. 그리고 왜 맨날 전쟁이나 하고 왜 맨날 이렇게 나와서 싸우라고 그러냐고. 왜 맨날 영적인 싸움만 해야 되고 왜 맨날 이렇게 나는 사람들 앞에서 포기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부딪혀야 되고 힘든 일들을 왜 내가 맨날 해야 되냐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요. 진멸해서 사울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풀어지고 주님이 다시 마음을 좀 바꿔서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기서 그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무슨 명령? 복음을 전하라, 선교 가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살아라, 참고 인내해라. 그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항상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 형편과 사정을 보고
늘 주저주저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지 못한 것은 안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더라도요,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헌금을 하면서요, 그냥 월급 받은 헌금들은 잘 하더라고요. 11조도 드린 사람들 칼같이 드려요. 그런데 분명히 수입의 10분의 1인데 다른 수입들은 안 하는 사람 봤어요. 다른 수입들은 안 해. 정부에서 준 것도 있고, 또 혹시 유산이라도 큰 거 물려받으면 그건 11조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몸둘 바를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죄를 축복할까 귀에만 엿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 상황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좀 드려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해요. 그 다음에 아까워서 못한 것도 많더라 이것이죠.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12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무엘이 이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 사람의 아강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아각과 그 모든 좋은 것은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 1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 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 왕이 폐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회를 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요 놓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사울 왕은요. 자기 먹고 마시고 왕권 누리는 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권위를 세우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막 부자 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나를 드러내기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갈릴리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래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7장 그 17장에 보면 뭐가 다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고 난 그 이후에 그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멜렉과 이렇게 싸워요. 르비딤에서. 그렇게 싸울 때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또 지고 그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 손을 거기서 아멜렉을 진멸합니다. 자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질러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싸워서 이긴 것은요, 군사 수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울 왕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22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번제와 제사가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뭘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서 시원케 하면 얼마나 저도 기쁜 줄 아십니까? 하물며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려요. 뭐 때문에? 자기의 왕이 지키는 것과 자기 삶의 이 땅에서 삶의 영이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자기가 힘으로 굴림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줘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왜 듣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라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사실 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관계 따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사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탁월한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항상 회개한 사람이에요. 항상 회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그래요. 이 사람들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저는 배반하지 않고 그냥 죽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 배반한다 안 한다?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내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리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놓고 그냥 자살해서 끝내버렸고요. 베드로는 면목이 없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럴 때 제자들 7명이 같이 가요. 그래서 고기 잡다가 주님께서 막 불러요. 듣는 소리가 세상에 예수님이네.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있는데 베드로는요. 거기서 배 위에서 뛰어내려요. 거기서. 그리고 급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반을 먹이면서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 베드로는 그렇게 돌이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남은 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초대교회 첫 번째 수장으로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다 어떤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풀 수 있는 기회, 회개하고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항상 그래. 이 정도 하면 나는 그보다 더 낫지.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지. 그 생각 아니에요. 말씀과 비교하면요 안 걸려 넘어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내가 잘못한 게 많네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요, 회개한 사람을 주님은요, 아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못 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주님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길 바라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여기시고 또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또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